4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 밑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큰 능력의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려졌죠. 근데 부활주일을 드리고 난 이유는 어떠할까? 제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연애가 있었어요. 주중에. 그 연애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얘기냐?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원망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계속 그 얘기가 들려옵니다. 부활절이 지난 그 순간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원망, 짜증, 불평, 계속해서 투덜투덜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괜시리 짜증을 내게 되고 괜시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왜 짜증을 내냐?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부활절 때까지 어떻게 참았냐? 부활절 때까지.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나시자마자 그때는 왜 짜증이 먼저 밀려오는 거야? 원망, 불평이 밀려오는 거야.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아니 부활절 때까지 어떻게 참았냐?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참고 견뎠냐? 제가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거듭나야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이전에처럼 살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을 건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참 원망과 불평, 짜증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좀 누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찌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괜히 부활절 지나고 너무나 기뻤는데 갑자기 짜증 밀려오는 거예요. 하루 듣는 것들이 계속 들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잘못 보았고 잘못 들었고 잘못 판단하는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다가 결국 후회의 반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죠. 참 것을 보고 듣고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들을 거 듣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건 듣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영적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만약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아니라 동정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한마디 던진 것이 조언이 아니라 자만이 되게 됩니다. 결국 정죄를 이루는 후회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한마디 하지 못하면 그것은 위로가 동정이 되고요. 조언이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한마디가 잘못될 수 있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아주 자기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 환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해 조언하듯 위로하듯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죄를 이루는 위로이자 조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분별이 없었습니다. 왜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정죄받게 되지 않아.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조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를 정죄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이 찾아온 거야. 빌닷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논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5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위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이 없어 보여요. 결국은 엘리바스와 빌닷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분의 존귀한 위엄, 그것을 우리 인정한다. 근데 너 욥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 앞에서 두려워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주권이 없는 이가 어찌 공의와 화평을 논할 수 있는가? 욥이 너가 깨끗하지 않은데, 너가 온전하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 보고 온전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누구 보고 깨끗하십시오.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너 정직해야 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욥은 지금 죄인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말하면 네가 정의로워야지. 공의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넌 죄인이야. 욥, 너는 죄인이야. 이미 끝났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며 대항하는 불의한 자들은 탄식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다. 엘리바스와 빌닷은요, 욥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빌닷은 욥이 너는 지금 탄식과 염려 속에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듯 엘리바스와 빌닷은 위로와 조언을 가정한 분별 없는 정죄에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훗날 아니 매 순간 후회를 남기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린 욥기서 1장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은 자. 그리고 악에서 뭐한 자? 떠난 자였다라고 이미 서두에 이미 얘기해 놨어요. 그런 욥을 향하여 지금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 이들은 어떻게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후회 없는 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세우는 공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말씀을 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한마디, 내 행위, 이것이 합당한가 아니한가? 생각하여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서 돌이키는 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령한 근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근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분별력이 있어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근심이라는 이 분별 없음이 그들에게 어떤 일로 일어나는가? 분노가 일어나.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 또 나중에 나올 소바에도요, 이 욥을 위로하려고 먼 이방 땅에서 왔지만 결국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분노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러냐? 너가 그렇게 됐으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네 가족, 네 집안 풍지박산 난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위로하러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원한을 갖고 정당성이 없는 자기 파괴적인 위로와 조언들로 이 욥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해야죠. 바라봐야죠. 결국 우리에게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어둡고 험난한 인생을 인정해줘야 돼요. 나가 탄원을 해야죠. 하나님께 대신 탄원을 올려야 돼요. 간절함의 열심들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욥의 기운은 어디서 올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들이 위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상처받는 그 앞에서 이 욥이 그래도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대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정신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이 정신이라는 네샤마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숨, 호흡, 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정신, 이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전하는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없이 말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정신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바스와 빌닷은 신적 영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무가치와
공허한 말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분별 없는 위로와 조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지식도 없었고요. 명철함도 없고 유능함도 없고 영적 온전함도 갖출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을 얻는 기운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다라고 말해요. 그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 호흡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욥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는 변호받고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4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아멘. 누구를 지칭해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서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서도요. 무익하고 무가치한 친구들의 위로와 조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호와 위로만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지박산난 인생에게 인생의 해답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정신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 외에는 들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만 가지 들어봤자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도 않고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 삶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경험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능력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적들로 펼쳐졌어요. 우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가지 마세요. 누군가의 내 타인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람 생각 가지고 나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말이 그에게 전해주기를 원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하기도 자꾸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 앞에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얘기가 맞냐 이거죠. 저는 아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헛된 말, 무가치한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치 있는 말 하시고 서로에게 진짜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들에게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한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리 완전한 것도 그 한계가 있으나 주의 말씀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 그 호흡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권능, 위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로 13절까지 나열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는요. 죽음에 거주하는 자들, 존재하는 영들조차도 두려워 떤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그 앞에서 숨길 자들도 없다는 거야. 숨을 자가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말씀 앞에.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축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두루두루 살피시며 보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는 분이에요.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건축자요 보수자이기 때문에. 나아가 9절로 10절은 하나님의 한계 속에 두셔서 창조 질서를 뭐 하신다? 유지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땅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진동을 하고 있다고요. 땅이. 왜 진동을 할까요?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한 축이 무너지니까 점점점 다른 축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신앙의 축이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면 뭐까지 흔들려요? 내 인생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결코 온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 속에 두신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 11절로 13절 하나님의 섭리와 위엄을 폄하하며 정죄하는 교만의 라합을 파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는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가 라합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에요. 이 라합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위엄을 무시하고 그 라합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요, 그렇게 거대한 존재들 하나하나 다 소멸시켜버리는, 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고백해요?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말 저 말 엘리바스와 비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자기 지혜 가지고 얘기하는 것 절대 허물 수 없다. 이 문제, 인생의 난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열한 것처럼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수만 가지를 다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단장하시고 하늘의 천명,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 같은 세상을 완전히 파하신다는 거예요. 뱀 같은 세상이요, 상처, 고통, 치명적인 것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그러니 그 권능 있는 하늘의 천명 같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믿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는 누가 만드나?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내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뢰와 갈망이 그 호흡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강력한 하늘의 천명, 하나님의 한계가 인간 가운데 한계로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뿌린 대로 결실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에 이르는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난제 가운데 권능과 위엄으로 호흡하시며 맑고 빛나고 아름답게 천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단편적인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앞전에 행하셨던 욥의 고백은 시작에 불과한 일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은 뭐하다? 작은 소리일 뿐이다. 만약에 이 소리가 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전체 행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위주로만 이해하고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라.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 비교, 판단, 이성적으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그 훨씬 위대한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에는 아주 작은 부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세미한 소리 하나는 온 세상이 천지가 개벽할 만한 강성한 울림이요 진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호흡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힘과 권능으로 심히 세미한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더 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귀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큰 소리는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 난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고 신뢰가 있는 거겠죠.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뭐가 크기에? 세상의 소리가 더 크기에. 그만큼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교만을 떠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쥐뿔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쥐뿔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진실을 외면한 평가와 비판들로 일관하는 편견과 판단하는 죄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교만한 행위들은 오만함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작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죠.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놈의 교만은 어찌할꼬. 꺼내도 또 있어. 사라지지가 않아.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한번 보세요. 꺼내도 또 있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건의 원인과 원상 방안에 먼저 관심과 대처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직관적인 관점에서 비판과 비난들로 앞서는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원상복구할 수 있을까에 먼저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는 것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현 상황의 원인은 없고 오로지 현 상황의 결과만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엘리바스와 비닷은요, 욥의 환난의 근원을 죄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미 단정 짓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뭘 말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영적인 관점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남은 것, 영적 무지의 죄인, 편견과 판단하는 죄인, 오만함의 죄인, 이걸로 남겨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환난의 욥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세미한 모든 행사 앞에서 그 어떤 모순적인 말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인간의 얄팍한 손을 빨리 약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힘이 셉니까? 세지 않아요. 저도 교통사고 나서 지금까지 딱 보니까 근력이 싹 사라졌어요. 걷다가요 갑자기 순간 툭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요. 아프다는 핑계일지 몰라도요. 뭘 움직이고 운동하고 산 타는 거, 계단을 오르는 거 전혀 하기가 어려워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서. 그걸 방치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뭐 나이 이제 4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닌 거예요. 관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얄팍한 손 하나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힘만 의지하는 손은 결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세울 수 있는 새치의 입술을 과감히 당장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일컫는 말이죠. 새치요, 새치요. 생각 없이 내뱉고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은 자기만 얘기해, 자기만. 자기 말만 하다가요 상처 주는 거예요.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상처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듣는 사람은 상처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헛된 도모나 계획을 향한 마음을 당장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 없는 추상적인 생각 가지고 얘기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4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헛됨을 알면서도 헛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헛됨이 없다. 하나도 헛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하실 분은, 해결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말씀,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인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7절. 그만큼 인간의 모든 난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인간의 난제,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고 계세요. 나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모든 난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소리 없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 강력하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나에게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보일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인 방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 욥기 26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잘 보는 것도 신앙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더 나아가 뭘 듣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욥과 같이 인생의 난제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참 위로와 조언을 얻기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변호와 위로와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잘 보지 못하는 신앙이 된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자기인 것 마냥 말하게 된다면 회칠한 무가치와 공한 입술, 영적 분별 없는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인생의 난제 가운데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헛된 노력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잘 보는 신앙이 되어서 내 안에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맡겨드리면, 그분께 맡겨드리면 참된 변호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모든 난제의 한계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다시 완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린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오겠죠. 욥기 1장 8절 하반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요, 찾아도 찾을 일이 없던 한 사람, 누구라고요?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나의 호흡으로 여기는 사람. 그게 여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난제가 펼쳐지는 순간들로 나와 주변에서 숨통을 조이듯 펼쳐질지라도 얕은 지식과 지혜로, 때로는 편견과 판단들로 오만의 홍해를 만들지 말고요, 어떠한 인생의 난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호흡 가운데 맡겨드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끝까지 체험하고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끝의 아름다움의 인생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견뎌내세요. 뭘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적인 영감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과 교감하면 그분의 세미한 음성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 인생 다시 한번 잘 보는 신앙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것 보면 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보는 신앙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욥이 훗날 큰 복을 얻는 그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잘 보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잘 보는 것도 신앙이에요. 잘 못 보면 엘리바스 빌닷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보는 신앙 되어 더욱더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이, 우리 믿음의 귀가, 우리 믿음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열려지기 원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회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복의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교회가 사명 감당하며 같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